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사오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그 피곤에 지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곤에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야지 우리가 건강하면서 또 이 땅을 행복하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복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그 몸을 가지고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상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주변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 전체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은 행복의 인생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불안한 마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거짓은 정직으로 회복되고 또 교만은 겸손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혹여나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온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우리는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미스바의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사방 그 지경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억압되어져 있고 짓눌려져 있고 감히 전쟁할 수 있는 힘도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헛된 수고를 아무리 하여도 사람의 소원의 성취는 허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십 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들이 회복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후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에벤 에셀이다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념비를 세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바로 그 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을, 그 감사를 지니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중에 여러분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순간에는 감격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에벤에셀을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면서 늘 감사의 삶들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무엇인가가 좀 잘 될 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은연중에 내 속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그 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머물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는 데만 급급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옮겨가는 그 발걸음마다 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헌신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겸손이 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엎드림의 기도가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강한 사람은 이기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때마다 늘 엎드려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요즘 내가 기도가 약해졌다, 내가 기도가 좀 소홀해졌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일부러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 무릎 꿇고 일부러라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강한 사람은 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강한 사람이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것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회복되려면요, 무엇보다도 지난날의 잘못된 것들이 먼저 청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니까,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옷을 다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도 또 가락지를 끼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탕자가 그러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먼 나라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아니었는데, 내가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앞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죽은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우상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바라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찾는 것보다, 블레셋으로부터 주권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같이 강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삶의 모습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늘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범죄하는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타락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우상들을 먼저 제해야 되겠다. 이 우상을 먼저 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제하라라고 했는데 이 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제쳐두다, 뽑다 또는 떠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요, 그 성경에서 그 우상들을 흔적까지 없애는 그런 사건들이 몇 번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이 제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나 아니면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할 때 그것을 찍어버리고 불로 태워서 평민들의 무덤에 뿌리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요, 그것이 아무리 아까워도 그것을 철저하게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콤한 그 유혹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혹여나 그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 그러면요, 그것을 철저하게 찍어버리고 불에 태워서 그 죄를 날려버려야지. 아니, 그 혹시 날려버렸던 죄가 나에게 바람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우리는 땅에 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찍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에 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라. 아멘. 여러분, 물을 붓는다고 하는 그것은요, 여러분, 물을 붓게 되면 다 쏟아지죠. 그러한 것처럼 내 마음의 전부를 다 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내 속에 하나도 남지 않게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품고 있었던 아픔과 슬픔과 괴로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내 삶 속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물을 부으면서 그 모습을 다 토하는 것을 저는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입을 덮다, 입을 가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겸손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금식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결단코 이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지저분한 것이 있는데 이걸 다 끄집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을 통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사사기 3장 9절과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는데 이 하이든의 친구들과 또 저명한 예술가 친구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상한 노력에 힘을 다 써버릴 때 내부의 힘을 가장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 각자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했는데 이 하이든의 그 차례가 됐어요. 사람들이 유심히 지켜봅니다. 이때 이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집에 작은 예배실이 있습니다. 작은 예배실이 있습니다. 이 일에 지쳐버리면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 방법에 성공하지 못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유약한 육체를 지니고 또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피곤해서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는데 건강하고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회복이고 또 가장 힘이 있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히 강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2013년에 다 끝나가기 전에 혹여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내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